사랑의 위대함, 그렇잖아도 웃을 일 줄어드는 세상, 넉넉한 인심 쏟아줄 수 있으면 좋겠다. 가면 뒤집어 쓰고 등쳐먹는 세상, 진심으로 박수 쳐주고 힘 불어넣어주는 친구이면 좋겠다. 누구라도 간절한, 이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주는 그 사람이 있으므로 언제든 본향으로 달려갈 수 있음을. 사랑의 위대함, 두말하면 잔소리, 그저 입가의 미소, 더워지는 가슴. 하늘이 나를 감싸듯 나 당신을 품는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또 무엇이 가장 위대하고 무엇이 가장 힘있고 무엇이 가장 귀한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과 현실 속에서 내가 몸으로 부딪히는 그런 속에서 말하는 것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 사랑이 위대하다고 말을 하면서도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현실에 부딪히는 물질 때문에 어떤 명예 때문에 권세 때문에 사랑이 두 번째, 세 번째로 아니 아예 거론도 되지 못하는 그런 수렁으로 빠져버리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꼭 사랑뿐만이 아니라도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그 의미를, 참된 기쁨을, 보람을 물질에서, 권세에서, 또 명예에서, 쾌락 가운데서 찾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그 위대함과 소중함과 아름다움과 그 모든 것들이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전락해버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진정 위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발견하고 그 위대함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무력함 속에 빠져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이런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는 아름다운 날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이 빌닷이요 엘리바스보다 더 직설적으로 욥을 책망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욥의 자녀들이 죽게 된 것이 그들의 죄 때문이지 결코 무고하게 죽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렇게 말한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폈지 않습니까? 또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 역시 욥이 청결하지 못해서이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이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지금 당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다. 아마도 욥은요 이 빌닷의 말을 들으면서 그 마음의 고통이 2배, 3배 더했을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0장 4절 말씀에서 뭐라고 여러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학자의 혀를 주셔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셨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말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더 힘들어하고 더 고통을 당하는,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평생 살아가면서 내 말로 인해서, 내가 내뱉어낸 한마디 그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고통받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아픔을 주는 말이 아니라, 고통을 더해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주는 말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소망을 주고 뭔가 따뜻한 온기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욥은 빌닷의 말을 다 들은 후에 먼저 뭐라고 인정하냐면, 네 말이 원론적으로 다 옳다 인정해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원론적으로 틀린 말이 없어요. 다 맞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특히 세 친구들이 하는 말 여러분 보세요. 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신다.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않으신다. 이거는 욥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보세요. 욥의 일상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욥이 자녀들이 잔치를 마치고 나면 어떻게 했어요? 자녀들을 이렇게 다 불러다가 자녀 명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성결케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했어요, 욥이? 자녀들이 혹시라도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면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욥은 사전에 먼저 성결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고백한 말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으랴? 욥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말은 욥이 자기 죄를 고백하는 말도 아니고 오늘의 고난이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자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이해할 수 없고 풀 수도 없는 의문점에 대한 질문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논쟁을 벌여서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고뇌에 찬 질문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불의한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한데 나는 지금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만한 죄를 범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욥은. 물론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고통스러울 만큼 벌을 받을 만큼 큰 죄를 내가 저지르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장 20절에서 욥이 이미 얘기한 것처럼요. 욥은 이렇게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을 찾아갑니다. 욥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갔을까요? 오늘은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먼저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의 지혜와 위대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피는 말씀이지만요, 욥은 그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거역하고도 형통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욥은 지진이나 폭풍우, 급류와 같은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산사태가 일어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이해했어요. 해를 뜨지 못하게 하시고 별을 가두시는 것, 다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일식, 그죠? 일식, 월식 우리가 알잖아요. 일식, 월식.
이런 일식과 또 자연현상에 의한 이 해가림 역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것이다. 이 밖에도 하늘과 바다 그리고 우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역시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다 라고 욥은 말합니다. 그런데 욥이 가진 문제는 이 엘리바스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하고 체득한 경험이 없다는 점, 그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자신 앞으로 지나가셔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만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욥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과는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뺏으신다면 그걸 누가 막을 수 있냐? 누가 하나님께 대해서 무엇을 하시느냐고 물을 수가 있냐?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욥은 여러분 1장 21절에서 여러분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가져가시는 분,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잖아요, 여러분. 욥은요. 그 고백을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여러분? 욥은 자신의 무력함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성찰한 욥은 이제 자신의 상황을 성찰하기 시작합니다. 친구들 앞에서 여러 차례 자신의 의의를 피력했죠, 욥이. 하지만 그것은 현재의 고난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일 뿐 자신이 죄인임을 부인한 것은 아니에요. 욥은 인간이 근원적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나도 역시 예외일 수 없다. 나도 죄인 맞다. 또한 그는 자기에게 일어난 이 이상한 일들을 저항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자기 입장을 변호하고자 시도한들 도리어 정죄를 당하고 만다는 것 역시 깨달았어요. 이것이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20절이 그랬잖아요.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내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고 욥이 현재의 고난에 대한 원인이 그래 내 죄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인정하는 그건 아니에요. 욥은 여전히요, 하나님께서 지금 까닭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숨을 쉬지 못하게 하시고 나에게 지금 괴로움으로 채워주고 계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지만 욥은 이러한 신앙의 씨름을 통해서 점점 새로운 것들을 알아가고 자신의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지금 찾아가고 있어요. 22절 말씀 보세요.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하나님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순전한 사람이든지 악한 사람이든지 다 멸망시키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역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 욥은요, 자신의 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까지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욥은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제대로 잘 몰랐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자신이 당하는 그 아픔과 고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냉소적으로 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욥의 눈을 점차 조금씩 뜨게 하세요. 욥의 눈을 선명하게 지금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조금씩 보게 하세요. 욥의 귀를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제대로 듣게 하세요. 여러분, 욥기를 우리가 읽어가면서요, 함께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욥의 눈을 열어가시고 귀를 열어가시고 욥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정말 멋지게 아름답게 변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우리도 욥처럼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나쁜 인간들은 왜 저렇게 형통하는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지?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또한 딜레마일 수도 있고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욥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민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딜레마가 나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뭐예요? 결론이? 끝까지,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나의 마음도 활짝 열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싸매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 펼쳐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회복시켜주시는, 나의 눈을 더욱더 선명하게 뜨게 해주시는, 나의 길을 더 밝게 열어주시는, 나의 마음을 더 밝게 활짝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